샬롬,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에스겔서 41장 1절로 26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소를 청량하다라는 주제로 우리가 요약 강의 큐티를 나눠봅니다. 본 41장에서는 에스겔이 성전의 문과 문통과 성소를 청량, 즉 줄자로 잰 것에 대해 보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청량을 하는 천사와 계시를 받은 에스겔은 계속하여 앞으로 전진을 해 나갑니다. 본문 1절로 4절을 봉독해 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에 이르러 그 문을 벽을 청량하니 이편 두께도 6척이요 저편 두께도 6척이라. 두께가 이와 같으며 2절에 그 문통의 광이 10척이요 문통 이편 벽의 광이 5척이요 저편 벽의 광이 5척이며 그가 성소를 청량하니 그 장이 40척이요 그 광이 20척이며 3절에 그가 안으로 들어가서 내전 문통의 벽을 청량하니 두께가 2척이요 문통이 6척이요 문통의 벽의 광이 각기 7척이며 그가 내전을 청량하니 장이 20척이요 광이 20척이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지성소니라 하고. 천사가 에스겔을 데리고 성소에 이르러 청량을 해보니 자로 재어보니 그 계수한 것이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문벽은 이편 저편 두께가 각기 6척씩이고 통문은 넓이가 10척이고 이편 저편 넓이가 각기 5척이며 성소는 길이가 40척 넓이가 20척 내전 문통벽은 두께가 2척 문통이 6척 문통의 벽이 넓이가 각기 7척씩입니다. 내전 지성소는 길이가 20척 넓이가 20척이라고 합니다. 천사가 안으로 들어가서 내전을 청량하였으며 에스겔은 지성소이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이유는 지성소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곳으로 대제사장 이외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으며 들어가면 그 즉시 죽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에스겔은 들어가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아니면 성소나 지성소에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죄악을 친히 짊어지시고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총과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만인 제사장의 자격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다 이루었다 하시고 가상칠언에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마쳤을 때 여러분, 이 성소와 지성소의 사이에 가려져 있던 휘장이 여러분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 버린 것이죠.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만인 제사장의 자격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참으로 주님께 영광과 찬송과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지요. 다시금 본문 5절로 11절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에스겔은 이제 지성소의 벽과 골방에 대하여 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5절에 전 3면의 골방이 있는데 라고 합니다. 지성소 동쪽에는 성소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골방이 있을 리 없고 다만 그 밖에 세 방위 곧 남쪽 북쪽 서쪽에 하나여 골방들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골방이란 말의 뜻은 히브리어 원어로 리시카라고 합니다. 리시카. 이 리시카는 갈빗대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이 방들이 지성소의 갈빗대처럼 둘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골방의 신명한 뜻은 각 층마다 30씩인데 3층이니 90씩이 되겠죠. 방이 90개가 있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대기하는 방들이 있으며 골방이 높아질수록 넓다는 특색이 있는데 이것은 성도의 신앙 수준이 높을수록 마음도 넓어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디모데전서 6장 11절 말씀이 떠오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신앙이 쌓아질수록 인격적인 언어와 행동을 수반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입에서 욕설이 나오고 행동이 거친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은 디모데에게 이것들을 피하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디모데는 오직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남으로부터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다시금 본문 12절로 17절 말씀을 살펴봅니다.
에스겔은 계속해서 성전의 부속 건물을 또 바라보게 됩니다. 서편 뜰 뒤에 건물을 보니 넓이가 70척, 길이가 90척, 사면 벽이 두께가 5척입니다. 그리고 전을 측량하니까 길이가 100척이요. 서편 뜰과 그 건물과 그 벽을 합하여 100척, 전면의 넓이가 100척, 그 앞 동행한 뜰이 넓이가 100척입니다. 뒷뜰 뒤에 있는 건물을 측량하니 그 좌우편 다락까지 100척입니다. 이 건물들은 격리된 장소에 있었는데 성전 세 가지 방, 즉 3방, 남쪽, 서쪽, 북쪽에 있어서 20척 폭으로 둘려 있다고 합니다. 이 건물의 사용 목적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아마도 성전의 부속 건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금 본문 18절로 26절까지를 우리가 살펴봅니다. 에스겔은 이제 성전 내부의 장식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성전 내부의 벽에 널판으로 대고 거기 그룹 천사들과 종려나무를 새겨 넣었는데 여기서 그룹은 하늘의 것이요 종려나무는 땅의 것이니 이 둘이 연합은 성결과 승리, 화합을 상징하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무엇보다도 성결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결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로 인하여 승리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며 성결한 삶을 통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우리가 21절로 22절을 살펴보면 나무 제단이 나오죠. 나무 제단. 나무 제단이 불을 사용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한 것으로 그리스도께서는 죽어 없어질 존재가 아니요 단지 속죄제물로 바쳐지는 것뿐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다시금 23절로 26절에서 내전, 즉 지성소와 외전, 성소의 문들의 모양과 기타 시설들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전과 외전에 대하여는 내전은 지성소고 외전은 성소죠. 여기서 내전과 외전에 대하여는 이 휘장에 대해서 침몰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시대도 보게 되면은 바깥에서 마당에서 성소로 들어갑니다. 그 성소에 우측에 떡상이 있고 좌측에 등대단이 있고 가운데 향단이 있죠. 그 향단 바로 너머에 여러분 커튼이 쳐져 있습니다. 두 그룹 천사가 날개를 연하여 딱 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휘장 커튼 뒤에 지성소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에스겔이 환상 계시에 의해 보게 된 것은 이 성전은 구약시대에 세우기로 한 것이 아니고 신약시대의 교회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약시대 교회들은 또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직접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인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만인 제사장 시대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로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만인 제사장으로서 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 선결한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성전은 사람의 생각과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과 생각으로 세워져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하오니 우리의 마음의 성전도 우리의 생각과 뜻대로 세워나가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10분초마다 성령께서 친히 세워나갈 수 있도록 순종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